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셔서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민수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푹 젖어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참 개인적으로 큐티하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곱씹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화려한 피날레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수기가 짧지 않는 그런 성경이고 36장을 거쳐오면서 뭔가 화려하게 장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과 다르게 이 민수기 저자는 이 민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좀 독특한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유산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저자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까지는 옛세대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크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장까지는 새세대의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세대 인구조사로 그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본문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러분 나와 있듯이 요셉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도 길르앗 자손 중에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2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직접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들은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36장에 이들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근데 36장에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직접 가서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길르앗 자손에 속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의 권리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상속받은 그 땅이 자기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집을 간 그 지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지만 다시금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의를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의를 신청하면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는 원칙을 추가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단 자신들이 속한 지파 가족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슬로보앗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유산을 포기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관점으로 보면 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남성 중심적이고 가족 공동체 중심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자칫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 기준,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분배하는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 각 지파가 조상에게 받은 땅을 간직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각 지파의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과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의 어떤 영적 공동체로서 일체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각 지파가, 각 가문들도 독립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건강해야, 가문들이 건강해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과 그 가정들이 건강해야 우리 은혜샘물교회 목장연합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바탕이 되는 것, 각 가정과 각 가문이 건강하게 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들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11절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원칙, 각 가정과 각 가문이 건강해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이 슬로보아스 여인들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기준을 본인들이 믿음으로 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요 10절과 11절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는데, 마지막 장을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의 그 순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3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민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슬로보아스 여인들이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그들이 받은 유산이 남아있도록 여인들이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건강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여인들이 알고 믿음으로 수납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에게는요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남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혼,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들이 일조하고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민수기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 순종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민수기는 크게 26장에서 3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시기의 땅의 분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26장에서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사건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땅 상속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슬로보아 딸들이 제기한 이 신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용하셨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36장에서는 길르앗 자손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를 슬로보아 딸들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당시 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들, 사회적인 약자의 그런 모습을 민수기 26장과 또 민수기 30장에서 후반부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약자의 권리, 이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권이 없는 그런 자들의 권리도 보장이 되는 땅, 그런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자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 신청을 물리치지 않고요, 모든 쪽 이야기를 들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삶을 챙기시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그런 결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땅,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는 정의의 땅이요, 공평의 땅이요, 바로 안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대감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땅을 가야만 하는, 아니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그 불순종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언제나 들어가야 할 천국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 불만족, 불평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뭔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순종, 만족, 기쁨, 감사로 차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36장을 읽으면서 1장부터 36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할 일상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규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잘 간직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책임을 잘 간직하는 그런 목장,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단기봉사가 곧 있습니다. 연홍도 그리고 인천 경안교회 이 여름 단기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우리 청년 교회가 수련회를 가십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